기도하고 어린이 말씀 듣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저희들은 깨닫기에 참으로 둔합니다. 깨달아도 순종하려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을 일으켜 주소서. 전하는 자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 가운데서 전하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와 또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알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어린이들 거기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다 거기 있는 곳에서 좀 일어서 줄래요? 의자 위에 일어서면 보일까요? 네. 의자 위에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래서 좀 더 잘 보이게. 자, 검 있죠? 검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쇠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마스크 잠깐 벗고 말해도 돼요. 검은 어디서 나오죠? 검을 이렇게 심으면 검이 이렇게 막 자라요? 어떻게 검은 나오죠? 땅에서 캐죠. 땅 캐면 검이 이렇게 막 반짝반짝한 게 바로 나와요? 어떻게? 마스크 벗고 한번 이야기해봐요. 오랫동안 캐어요. 캐는데 검이 바로 나와요? 아니면은 검이 완전히 나오는 게 아니고 검이 들어있는 돌멩이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땅에서 검이 있는 돌멩이를 꺼내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검을 녹여내요. 자, 사람은 검이 있는 곳은 찾아서 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 말했어요. 어떤 것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 그랬죠? 검은 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찾아낼 수 없는 거? 지혜. 자, 지혜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땅을 파고 들어가지고 금이 들어있는 돌멩이를 캐내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노력하면 발견할 수 있죠. 차를 만들어내는 지혜, 사람이 노력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사람이 자기가 알 수 없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지혜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참 지혜예요. 사람들은 거짓말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싫으면 헤어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몰라서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끝까지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자, 그런 지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참 복이 있어요. 오늘 여기 그 지혜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그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 어린이 여러분 앉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도록 합시다. 이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욥처럼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는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을 꼭 잡아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힘든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을 생각해라. 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악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도 복잡하고 힘든 때일수록 이 중요한 것들을 꼭 잡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도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숨겨진 금이 들어있는 광물을 찾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파고 들어가면서 광물을 탐지합니다. 3절에 보물을 탐지한다. 이 탐지한다는 것은 연구해서 깨닫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구하고 그것을 캐냅니다. 자, 기술은 점점 발전했습니다. 자동차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뭐가 문제냐? 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는데 자기를 잘 운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자동차는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수록 그것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나 카톡을 가지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청년도 이거 나쁜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이 생겼습니다. 기술이 많은데 나쁜 일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지혜는 사람이 기술이나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신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는 그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장소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만이 아십니다.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 길도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혜시고 이 땅의 모든 지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23절, 24절 그 뒤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는 법칙, 지혜를 정하셨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는 데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고 장마가 일어나면 뭐가 혼란되어 있다 그렇게 사람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질서와 지혜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혜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먼저 있었습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했습니까? 먼저 법칙이 있으니까 법칙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법칙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법칙을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법칙을 지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28장에 27절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을 지혜라는 것이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지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움직이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혜를 보셨고 지혜를 선포하셨고 지혜를 굳게 세우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지혜를 탐구하셨습니다. 여기 탐구하셨다는 것은 앞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땅 속에서 광물을 탐지해서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지혜를 탐구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 법칙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서 이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참된 지혜는 주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곧 명철이다. 지혜, 명철은 같은 말입니다. 지혜, 이런 지혜를 찾아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기계공학과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 조직이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도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은 사람이 연구해서 얻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탐구하여 알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욥의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없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가르쳐 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아주 놀라움과 경의,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폭포를 보면 그 장엄함 앞에서 입이 쫙 벌어지면서 놀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서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과 참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73편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73편 25절 26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나에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내가 주밖에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실 때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 가지만 하나님은
나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줄 때만 성도는 경외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내주셔야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기의 중간에 오늘 28장에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많은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서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까? 내 친구들도 나를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마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28장은 욥에게 직접 하는 말이 아니라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당하며 몸부림치는 욥을 보면서 우리도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일이 잘 풀릴 때도 자신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길로 떠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너무 일이 삶이 힘들 때도 그냥 자기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너무 힘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옳은 길에 대한 생각도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악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이 지혜를 깨닫는데 부족합니다.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전에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통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사단의 유혹한데 빠지면서 거기서 떠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떠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죄악된 성향이 있지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공장을 짓고 또 기업을 조직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 지혜와 지식이 참된 지혜와 지식이 되도록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힙니다. 그 부유함과 풍요를 가지고 오히려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풍요롭지 않더라도 부정함이 있더라도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참된 의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경외하며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저기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 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았고 베드로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실 때 고난받는 사람도 먼저 발견하는 것은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협박하면서 풀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풀려난 다음에 사도들은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주여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받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입니다. 신약 413페이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찬양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찬양합시다. 땅에서 고난받은 성도들은 사단과 그 세력의 박해를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모습을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주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을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리까. 고난받는 성도들이 해야 될 찬송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정당하게 의롭게 심판하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만국의 왕, 전능하신 왕으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혹은 질병이 고난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은 고난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빠져 있으면 그게 헤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경배하면서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20절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맙시다. 이 술 취한다는 것은 모든 죄악을 통틀어서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탐욕에 취하지 말고 쾌락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맙시다.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마음에 죄악과 탐욕이 가득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합시다. 어떻게 충만하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찬양해야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은 곡을 붙인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며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한다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럴 때도 어떻게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나의 고난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하여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배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악에서 떠나는 실천적인 삶을 통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경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성도는 서로에게도 복종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언제? 고난 가운데서도. 일이 잘 될 때는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서로의 관계도, 사랑하는 부부 관계도 그냥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내 느낌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부부가 서로 복종하십시오. 남편으로서, 머리로서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다. 그 말만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힘든 일이 많은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내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두려함으로써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도 부모에게 복종합니다. 특별히 사춘기 지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부족한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복종합니다. 부모는 또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합니다. 자녀가 불필요하게 화를 내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심정으로 가르칩니다. 자녀가 불필요하게 화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상관에게 복종합니다. 직장의 상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랫사람을 잘 대해줍니다. 협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우리 죄를 용서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도록 합시다.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서로 복종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사람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건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있어도 잘못해도 벌하지도 않으시지. 하나님이 있어도 내 삶에 특별히 관여하시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죄 가운데서 이것을 꼭 붙듭시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도 이것을 꼭 붙듭시다. 혼란스러울수록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악에서 떠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안에서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것이 참된 우리에게 행복의 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합시다.